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다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삶의 방향이 어디냐? 생명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 윤리, 도덕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런 삶, 복음이 없는 행함, 이것은 전부 비본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차전도를 하는데 한 8분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차전도를 하시는데, 요사이는 전에하고 좀 다른 특징이, 보고를 받아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오고 가고 또 집 주소를 알게 되고, 이 관계가 자꾸 맺어집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날 이 차전도 하는데 모든 8분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기뻐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참 어두움이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전도하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내가 보니까 혹시 국수 자시는 그 기쁨인가 그랬더니 절대 그게 아니고 권사님이 국수를 아주 맛있게 합니다. 예, 여러분 수요일 날의 행복을 모르시죠? 예. 그런데 정말 이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상당히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한대요. 나는 막 제사 지나는 것이 몸서리가 나서 이제 종교를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런 대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만남을 맺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삶이 복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생명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삶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 생명 살리고 구원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것은 전부 종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다른 종교라도 경전을 많이 읽으면 정신수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고민을 했느냐 하면, 지금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후에 보면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네 원하는 것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로디아의 매혹적인 춤에 헤롯이 반해가지고 네 원하는 것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엄마를 찾아갔잖아요. 엄마 뭐를 요구할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엄마와의 불륜의 관계를 알고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불륜을 책망을 하고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요구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헤롯이 군사를 보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니까
이 애가 그 소란을 엄마에게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누구든지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당초 저기 십자가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저 사람들은 저기 모여서 못하는가? 아마 사람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 11장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고민하다가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뭐를 보고 들은 것입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보고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전부 뭐냐 하면 영적인 암호예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고 듣고 안고 일어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딱 종합해서 기름짜서 딱 짜면은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도 마음 안심하고 떠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그제서 예수님에게 다 보냅니다. 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기가 교주의 위치에 서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돌려보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를 외쳤어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거를 증거를 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를 했어요. 그럴 때 문성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러면 아마 그 당시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은 세례 요한을 추종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쏠려오는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다 받고
존귀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아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신앙의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었다. 갈대는 어때요? 갈대는 조그만 바람만 스쳐도 흔들립니다. 이 갈대는 너무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신앙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다 메시아로 착각하고 자기에게만 몰려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인기가 그야말로 참 초인기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요동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예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집단 속에서 조금만 인기 있어도 사람들이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갈대처럼 흔들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그야말로 깃대를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 교주들 보세요. 그래서 흔들렸죠. 지금 서울의 어느 침례교회 보세요. 교주 노릇하다가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렸죠. 너무너무 정말 이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일에 그야말로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중심을 잡았어. 세례 요한은 예수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고 수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시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요, 그야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선한 사람이든 양반이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워낙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았냐? 왕의 불륜을 찾아가서 지적할 정도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 눈에는 세례 요한이 가시예요. 감히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고난이 닥쳐왔어.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재미나게 정말 노는 것도 기 오래 가지 못해요. 한순간이.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대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신앙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미워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핍박 앞에서도 갈대가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 백성들의 인기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 우린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 머지않아서 우리 앞에도 세례 요한 당시에 핍박하던 그 세력과 같은 세력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핍박을 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할 것이고, 죽이기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 신앙으로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요동하지 않는 예수 신앙으로 굳게 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은혜로운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평강, 예수 신앙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합이 들어가야 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이게 참 이 훈련이 덜 돼가지고. 할렐루야. 네, 항상 이렇게 깨어야 돼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요, 이 아멘 소리, 아멘의 열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정말 별로인 교회들은 가면요, 냉기가 돌아요. 냉기가. 그야말로 냉기류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좀 뜨거운 교회 가면요, 교회가 뜨거워요. 교회가 가면 달라요. 입구에서부터 벌써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 뜨거운 기류가 우리 교회에 항상 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살아난 건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 없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뭐로 지켜주세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평강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충분히 화려하고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깃대만 잡으면 문성매이가 될 수 있고 박태서이가 될 수가 있어요. 깃대만 잡으면 뭐 때문에 들에서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바빗을 맞으면서 들에서 들짐승과 뭐 때문에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그는 정말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화려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려한 거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권리를 포기할 때가 옵니다. 목숨도 포기할 때가 옵니다. 정말 내 재산도 포기할 때가 옵니다. 내 명예도 포기할 때가 옵니다. 그런 포기할 순간이 올 때 기꺼이 우리는 던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아마 여러분도 많은 것을 포기해 왔을 겁니다. 정말 때로는 포기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은 계속해서 포기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돈 벌어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내 일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예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고 싶은 것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어요. 이거는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꺼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권리를. 여러분, 권리는 어떻게 포기되느냐? 권리 포기는요, 내 용기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있잖아요. 불신자를 전도를 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니 어느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천당 봤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너무 착해가 나는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간다. 할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극하더라고요. 천당 봤나? 가봤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예심전도에 10초 메시지가 있어요. 이 10초
10초 메시지는 이 내용은 어떤 복음 메시지라기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메시지. 우리가 보통 불신자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러다가 뭐 하다가 뛰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 10초 메시지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 한 50몇 가지가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이 많은 분도 얼마든지 암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10초 메시지를 우리 리더반에서 할 때 여러분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10초 메시지가 있으니까 옆에 사람 앉으면 건드리면 그냥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 포기가 빨리 돼요. 이 메시지가 한 50개가 예를 들어 내 속에 완전히 암기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불신자 만나면 이제는 내 자신이 완전히 포기돼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예심 받으면서 내가 40일 작정은 안 했지만은 내가 이래 오민감이 만난 사람이 한 100여 명은 안 되겠나 싶어요. 자신있게 그냥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식이지 복음의 지식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삼는 데는 최고 음단이 바로 이 10초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포기가 돼가지고 불신자 만나면 자신이 있어요. 뭐 사람을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바로 전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보 뒤에 복음 구원의 길 있잖아요. 사람 마음 딱 열면 이 메시지 집어넣으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포기가 빨리 돼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용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서 쉽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왕궁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말인데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한다. 우리는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준비한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직이에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계속 선포했어.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수님 오시는 제사를 예배를 해보겠어.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도 재림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소리라고 했죠.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10초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메시지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기존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역할이 끝나자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당겨 헤로디아에게 전달됩니다. 순교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역할이 끝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나 신앙, 내 개인 신앙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내 신앙 유지하는 거기에 최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갔기 때문에 그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느냐? 현재 내 삶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재림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이 끝이 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징조를 볼 때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재림을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현실 만족.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